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불이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기도의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라.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하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하늘의 군대를 부르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기도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벌써 2021년의 마지막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1년을 보냈나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고 나서 또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또 우리의 불안감이 가중되고는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신실하신 약속 가운데 붙드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때를 더 생각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합니다. 이때 더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힘차게 박수치며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드립시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오늘 아닌 연합기도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빈내리 교회를 섬기는 정찬수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열방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 구원의 열정이 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두 구절에서 보겠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다음에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체포가 되고 말지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신은 엄격한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광신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당시 이 사울의 열심에 대한 것입니다. 사울의 열심은 사람을 죽이는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은 위험한 열심이었던 거죠. 캘리포니아 노스코스트 교회를 담임하는 레리 아스본이라는 목사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신선한 충격을 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입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교회의 규칙과 문화를 알아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나를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 가지 죄와 더 씨름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것도 내가 그렇게 의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할 때 교만이라는 바리새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내가 열심을 낼 때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일이라도 교만이 생기는 순간에 그 열심은 위험한 열심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도나 선교, 이 주제는요, 모든 사람을 꼬리 내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주제들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이고 그 어떤 것도 이것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선교는 열심히 하는데 정작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생명을 죽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광경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울에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울의 열심, 그 열심은 주님을 핍박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사울은 빛이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엎드려진 사울에게 일어나라는 이 명령은요, 가라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16절 하반부에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은 심부름꾼을 말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또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바울은 종과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또 약속도 주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18절에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은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죠. 이 말은 내가 너를 사도로 만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로서 할 일, 즉 사명은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게 한다는 것은요, 사탄의 지배라는 어둠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빛이신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사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어서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을 믿는 거룩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해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이 사명과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진정한 동력이었고 힘이었던 겁니다. 이 사명과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까? 이런 사명이 주어졌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약속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후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명을 주시고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처음 읽은 마태복음 28장을 봐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사명입니다. 그리고 약속도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사명은 약속을 기억할 때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은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느냐는 각자에게 다르다는 거죠. 모두가 바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바울처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받고 약속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지만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는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선교를 하려 하지 말고 선교적인 삶을 사십시오. 선교가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를 해보셨을 겁니다. 왜 하시는 겁니까?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현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선교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두 주 단기 선교를 갔다 와서 과연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는 단기간에 결판을 내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는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한 도전과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내가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서 따로 해야 하는 뭔가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 올 한 해 내 사명은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주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직장 동료들과 무엇을 할 것인가? 나에게 누군가와 둘만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에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가? 나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무엇라고 답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답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선교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선교를 위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도 반드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라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아버지와의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난길에 그 헤어진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명심해 들어라. 내가 없으면 네가 장남이고 네가 가장인 거 알지? 가족들은 네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면 고모가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하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서 아버지는 떠나십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고 자신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사명과 약속을 주었습니다. 영화 내내 주인공이 가족들을 위해서 광부로 나가서 고생을 하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희생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삶의 동력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느냐? 가족들을 지켜달라는 아버지가 주신 사명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자는 아버지와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모든 일들도 그가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복음과 종과 증인이 되라는 그 사명,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는 그 약속, 이 사명과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 그리고 너희들에게 준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그 사명과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살려주신 이유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게을러서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저희들은 주님의 그 사명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명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잊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수많은 무슬림들과 또 난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명과 주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주신 사랑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고 약속,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이 거룩한 사명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위로와 격려를 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 붙들고 중보자로 기도자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연합 기도회로 모일 때 우리의 연합 기도가 언제 응답되겠는가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어느 때까지 우리 주님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벌써 약 15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터키와 이슬람권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직접 듣고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받은 사명,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힘있게 부르고 우리가 스크린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영적 전쟁과 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사명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서 행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하지 않았다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교만과 오가지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타지키스탄 공화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수도는 두샨베고요. 면적은 한반도의 약 0.65배 정도 되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948만 명 정도 됩니다. 주로 타직인들과 우즈베킨, 그리고 언어로는 타직 언어와 과거에 러시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언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경제와 지리적으로 보면 1인당 GDP가 834불 정도 되고요. 주요 자원으로는 알루미늄, 면화, 금, 전력. 국토의 93%가 산악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파미르 공원이 평균 고도가 약 한 5,000m가 넘는다고 하죠. 역사와 정치를 보면 역시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했고요. 문화적으로는 중앙아시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즈벡 언어와 많이 비슷하고 이란계 유목민 출신의 타지크 사람들이 살고 있는 타지키스탄 이 공화국, 이곳은 약 30세 이하의 젊은 층이 인구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 사회 기반 시설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타지키스탄의 교회 대부분이 등록이 취소를 당했거나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교회들은 계속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이 타지키스탄은 이슬람 극단주의가 일어나는 것을 강하게 억누르고 있지만 이슬람교가 국가적인 종교라기보다는 이 문화에 있는 여러 가지 풍습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이 이슬람 종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 외에 이슬람과 혼합된 혼합 이슬람이 이 사람들의 여러 가지 미신 또 과거에 있었던 종교와 혼합돼서 그런 상황으로 있는 곳이 바로 이 타지키스탄입니다. 타지키스탄의 기도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이 땅에도 교회가 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타지키스탄에 복음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타지키스탄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나머지 계속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신 타지키스탄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자녀들과 하나님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독교를 개종하는 우리 새로운 신자들, 아버지 정부와 사회의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가는 이 국소세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이 어려운 땅에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의 고백으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릴 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예,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참 팬데믹과 또 끊이지 않는 그런 악재의 소리 가운데서 우리를 여러 가지로 누르고 참 공격하는 많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 더욱 온유하게, 더욱 겸손하게,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더욱 연합하여 기도하며 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간절한 연합 기도를 들으시고 열방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심을 믿습니다. 마르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기도 동역자들의 삶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범사 위에 지금도 땅끝에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는 마쳤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세상의 소망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그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네.